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에게 에녹과 무두셀라처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가운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노아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에녹과 무두셀라에게 그 비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 이맘때 육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과 육으로 우리 안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그분이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므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백조가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낸 이 시므온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본향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며 본향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 그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감당해내며 그 무게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갔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의 신앙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 에녹이라는 사람의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죠. 이 에녹에 대해서 제가 지난 특세 가운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너무 동행을 잘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복된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그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의 인생의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것입니다. 도대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길래 이런 삶의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입으로 흥얼흥얼했던 그 임채무님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되고서 인생을 알고 뭐 이랬던 아빠가 되고서 인생을 깨달아서 그의 삶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떤 변화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계시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가족이 그 계시에 따라 이름을 정한 것이죠. 무두셀라라는 이 아들은 창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괴상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 계시를 그 가족이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던 65년의 삶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자 죽을지, 한 살에 죽을지, 969세까지 살지 알 수 없었던 에녹은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요. 그 하나님의 동행함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이제 너는 와라 하고 데려가신 것이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187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낳습니다. 몇 살 때요? 182살 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187 더하기 182는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369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심판,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났는지를 창세기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369 더하기 600은 969입니다. 정말 무드셀라가 죽었을 그때 심판이 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계시가 계시한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이와 같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 심판의 때에 그가 죽으니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택한 자를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 약속 또한 신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노아가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었기에 그는 성경이 기록하는 의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에게 에녹 증조 할아버지와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비를 본 적조차 없는 노아에게 비가 와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니 방주를 짓고 모든 짐승들을 거기에 모으라라고 말하는 이 황당한 명령을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너무 신화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우리랑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노아도 술 취해서 벌거벗고 창피함을 경험했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낸 인간입니다. 그런 그가 어찌 그 황당한 명령을 신실히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20년 동안이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그가 태어나기 전 69년 전에 살았던 에녹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삶을 보고 자랐던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노아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더니 에녹이라는 그의 아버지가 65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300년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65세 때까지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300년 동안 보고 자란 무드셀라가 그 삶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산 무드셀라가 그 삶에 반드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그 아버지를 통해 은혜를,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에 그는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의 손자인 노아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증조 할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내므로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300년 동안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삶을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네게 지으라고 한 그 방주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 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인 노아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에녹 증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내며 무드셀라 할아버지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뿌린 그 씨앗들을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대강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항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응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민 1세대가 지나고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내어가고 있는 이 이민 세대 가운데 이민 1세대 우리 고생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민 사회를 성공해 보려고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이 땅이 다인 것 같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버는 그 일에만 집중하며 그들이 입으로만 신앙생활 잘해라, 입으로만 교회 잘 다녀라 외쳐대었지만 2세대, 3세대들의 눈에는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부모들의 삶이 전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남들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으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내 자식도 자기를 증명하는, 자기의 성공을 증명하는 도구로 자랑하는,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 자기 존재를 증명함으로 싸우고 갈라지는 이민 역사를 보여내므로 그 2세들이 성공하여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의 연봉을 받는 성공한 자녀들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같은 그런 비인격적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떠난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 같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소원합니다. 우리 대항의 1세대 신앙인들은 다음 세대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와 같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어떻게 대했을까? 무드셀라가 빨리 죽기를 바랬을까? 아니면 무드셀라 죽을까 봐 노심초사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네 죽으면 심판 아니하나? 맛있는 건 네가 먼저 물어. 막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어쨌든 저 사람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 아닐까 하는 그런 우스운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 우스운 상상 중에 문득 무드셀라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오늘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의 삶의 척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들 천국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장례식 때 그렇게 서글프게 울어? 물론 그들이 우리의 인간적 슬픔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혹 우리가 그 인간적 슬픔을 뛰어넘어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에녹의 축복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은 800, 900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 살아낸 인생은, 에녹이 천국 간 그 나이는 오늘 우리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20, 30대였습니다. 20, 30대 청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축복입니까? 정말 그게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문득 저희와 함께 했던, 그러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홍성 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 앞에 그들이 당한 고통이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슬픔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3000층을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을 보고 경험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빨리 좀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저와의 인터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3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첫째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 때 사랑하는 내 아내 함께 가는 것이고, 세 번째, 갈 때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는 것이다.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 자식을 데려간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못 가봐서 그렇지요. 천국 가본 바울은 그러고 싶어 했다니까요. 앞서가신 그 귀한 사역자들은 아마도 그분들이 채워야 할 성화의 분량을 충분히 채웠기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듯 데려가신 걸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있어야지 애들이 잘 자라지요. 저는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 배 목사님 자녀들보다 제가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 홍 목사님 자녀들보다 제가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바울은 이 땅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라 그러지요. 우리는 이 땅에 즐거움이 많은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편하고 이 땅의 즐거움이 다인 것 같고 이 땅의 기쁨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일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디셀라의 삶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는 축복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9988 234 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저는 무드셀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내었다면, 저는 아직 만으로 50을 살아내지 못한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삶이 그저 호락호락했다고 상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저는 그 무드셀라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덧입혀 보았습니다. 자녀가 지능이 떨어지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키워내는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뱃속에서 그 자녀를 잃어본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였습니다. 실제로 라멕은 무드셀라 죽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 노인네가 죽었는데 뭐가 슬프냐고요? 아니요. 부모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건 슬픈 일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그는 견뎌내었습니다. 감당해내었습니다. 그가 관절이 성했을까요? 아니요. 걸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허리도 아팠을 겁니다. 당뇨도 있을지 모릅니다. 극심한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견뎌내었어야 할지 모릅니다. 가뭄에 내 자식 어떻게 먹일까 아파하는 시간을 견뎌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지, 저 자녀의 아픔을 그걸 눈뜨고 볼 수 없는 시간들을 견뎌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969세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이 끝나면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요 천국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에녹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경험했던, 믿음으로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를 본향을 바라보며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배우자를 잃고 아파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녀로 고민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병으로 아파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천국을 그런데 왜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생명은 연장시켜 주십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제로, 인격제로 예수 닮아가는 깊이의 축복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내 배만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섬김으로 천국의 그 보물을 쌓아둘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수를 채워가시기 위해 그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약 80억이라는 인류가 존재했던 건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 그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몇 주 뒤면 하게 될 선교 작정에 꼭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에 우리 교회도 11조 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약 2배 정도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는 만큼 더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그 선교사들을 더 잘 돕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바로 그 구원의 수를 채워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천국 상급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주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져가며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라는 유명한 성경을 만드신 해석해내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견디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이 옵니다. 우리의 생의 끝이 오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찌 사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노아라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었던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과 같이 무드셀라의 자기의 죽음이 심판이 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헛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